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짜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신의 믿음은 은연중에 좋은 믿음이다. 내 믿음은 결코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크게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소 때 내가 내 믿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드러나고 증명될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되는데, 언제 드러나고 언제 증명되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누구나 다 잘 믿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조금 허상일 가능성이 있고 뭔가 정말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석했습니다. 해석하면서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위 말하는 초신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신앙이 다 성장하고 은혜 받았다고 다 진짜 믿음 되는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외국인이긴 하지만 이 다니엘을 통하여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꿈의 주인임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도 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세계 최고의 신이라고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도 믿어야 알잖아요. 알면 믿어야 되는데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믿어도 그 믿은 것이 멈추어 있거나 그 믿은 것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 되느냐 하면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가짜 믿음은 다른 겁니다. 원래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믿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적은 믿음을 지나다 보면 믿음이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때로는 적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 될 수 있다고요?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다니엘서 전체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 그룹에서 늘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사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의 제국은 단명하지 않고 오래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통하여 고레스라고 하는 왕과 같은 엄청난 칭호를 얻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롱런하게 만들어서 그의 제국이 망하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이 변하여 모든 포로된 자들아 말하고요, 돌아가라. 이것의 주인공이 누가 될 수도 있었다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볼 때 이 주인공이 누구도 될 수 있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니까 한 나라를 70년 이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소위 말하는 70년을 못 버티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야. 앞에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의 역사까지 치면 100년을 못 버틴 나라가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초대 왕도 아니고 저 뒤에 나오는 5대 왕쯤에 해당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여러 영적인 체험들을 사실을 하잖아요. 오늘도 체험 하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체험들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였으면 여러분 그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오늘날로 치면 그런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교회를 다니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과 경주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짜 믿음은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가짜 믿음은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사람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분노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분노, 쓸데없는 분노, 특별히 교만에 기초한 분노, 그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해석되고 응답을 받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사람이 갑자기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꿈이 해석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지난주 얘기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 10층 높이 약 30m 정도 되는 그 놀라운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연결을 한번 지어서 가볼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내재 신앙,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나는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고로 내가 신이다. 그런데 나는 물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에 갇힌 신이니 사람들이 나를 다 볼 수 없으니 나를 다 보게 만들려고 가장 평지,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는 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뭐 하라고요? 절하라. 곧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면 될까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상을 세우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컷 은혜 받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나도 내가 신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실컷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처럼 신상 세우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은 세우지 않았지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뭐 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실컷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상 세우고 우상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는 자는 내가 전부 다 죽이겠다. 예수 믿고 실컷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인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인정해라, 나를 높여라, 나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나한테 내 앞에서 까불면 큰일 나. 그러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동상 안 세운 것뿐이지 오늘날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행동이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늘 죽인다 그러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한테 절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너 나 인간 취급 안 해. 내가 언젠가 너한테 복수해 줄 거야. 너의 살 길은 내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거야. 예수 믿고도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들에게 그 신상에게 뭘 하지 않아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의 고자질에 의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냐 하면 1000도입니다. 1000도. 태양의 온도가 몇 도냐 하면 6000도입니다. 그러면 7배나 뜨겁게 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7배는 7000배나 7000도란 말이에요. 7000도는 인간이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원자력 뭐 이런 게 생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배운 물리 과목에 의하면 여러분 태양의 온도가 6000도예요. 그럼 1000도를 7배 하면 7000도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7000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7배란 말은 완전수로 인간이 가장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온도라고 하는 의미예요. 꼭 7000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분기가 탱청했는지 몰라요. 인간이 화를 내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화를 내면 큰일 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굴 무시했기 때문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신인데 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나를 뭐 했다고요?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했다고 화를 내고 화를 저 정도까지 낸다는 건 여러분 그 속에 자기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좀 거슬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요. 인간인 이상 화는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좀 푸시고요. 하더라도 저렇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벌써 저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화를 내는 그 밑바닥에는 자기가 뭐인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있어서 내가 겸손해지면 순간 화를 냈다가도 참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면 교만해지면 절대 참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습니다. 가짜 믿음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게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화를 넘어서서 저렇게 냅니다. 얼굴빛이 바뀌고 분노하고 7배나 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게 가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분노뿐만 아니라 너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도애락의 감정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거나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결과가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삶에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빨리 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우상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풀무를 7배나 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하여 행동 하나를 하는데 그 행동에도 그의 인격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여러분 저게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에요? 저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잡아 넣으라 그랬으니까 잡아 넣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 경찰을 동원해서 잡아 넣을 수도 있고
검찰을 동원해서 잡아 넣을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원을 풀어서 잡아 넣을 수도 있고요. 군대를 동원하여 잡아 넣을 수도 있고요.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저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풀무불에 잡아서 넣었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왕이 꼭 집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군대 중 용사 뭐라고요? 몇 사람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이건 지목하여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원 중에 가장 자기 권위를 대신하고 가장 공포심을 주고 가장 권위 있게 철두철미하게 이 퍼포먼스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엔 최정예 군대, 우리로 치면 뭐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자기 제일 첫건 가운데 자기의 공포심, 자기의 권위를 가장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폼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의 극치인 거예요. 나의 체면을 손상하고 나의 자존감을 손상하고 나한테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로 그 사람을 그냥 공무원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집어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험악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악랄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사람을 결박하여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멋진 퍼포먼스를 통하여 자기의 권위를 한 번 더 한층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 너부갓네살 왕에 있는 거예요. 벌써 너부갓네살 왕은 지금 현재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온통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중에 몇 사람, 아주 특출한 몇 사람을 동원하여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원래 죄인들을 풀무불에 던질 때는 소위 말하는 옷을 다 벗겨서 합니다. 근데 옷을 다 벗기지 않고 여러분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사람들이 겉옷도 입고 있고 뭣도 입고 있어요? 속옷도 입고 또 뭐도 쓰고 있어요? 모자도 쓰고 있고 또 뭣도 입고 있어요?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게 고관대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중건동 지역의 남자들도 우리로 지금 원피스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평민들은 옷감도 부족하니까 그냥 속옷도 없이 원피스 하나만 입고 허리 딱 묶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뭣도 입었느냐 하면 겉옷도 입고 뭣도 입었어요? 속옷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행사에 소위 말하는 고위 관료가 정장을 딱 차려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뭐도 썼어요? 모자도 썼어요. 다른 옷도 입었어요. 아마 우리로 치면 경찰 같은 경우, 군인 같은 경우 여기 휘장을 달고 정복을 입고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사람들도 이런 고위 관리직이라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옷을 벗겨야 되는데 옷을 벗기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한낱 죄인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일벌백계 하고 완전히 시범 케이스로 삼으려고 고관대작들이 해당되는 다니엘 때문에 친구들도 높아져서 아주 높아진 소위 말하는 고급 관리가 되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힌 채로 결박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기를 인정하거나 나에게 절을 하거나 나를 높이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무섭고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만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 그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분노 때문에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진짜 믿음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가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권위, 내 이익, 나의 자존감 이거 챙기려고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니까요. 자기 때문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들을 시범 케이스로 하려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괜찮은 신하들을 붙였는데 이 신하들이 이 왕의 한낱 분노 때문에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자기의 그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가장 인재 같은 사람들을 뭐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혹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요, 큰일입니다. 그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면 가짜 믿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라고요? 가짜 믿음이 더 골치 아픈 믿음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이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분명히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다가 몰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 중에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려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살리려면 분노하면 안 됩니다. 인내하고 수용하고 참고 보듬어야 합니다. 물론 언제까지 끝까지 다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넘어졌다가 또 막 성질이 났다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은 살리는 거다. 잘 기억하셔서 그 살림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가짜 믿음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가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해 주면 좋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매사를 내 마음대로 가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내 편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도 돼야 돼요? 하나님 편도 되고, 하나님이 누구 편도 되고요? 내 편도 되고. 이게 신앙의 조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갔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편 좀 들었나?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꼭 50대 50이 조화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신앙의 어떤 그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랑 동행해 주셨는데 내일은 내가 하나님 좀 따라가야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제자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신앙의 영역이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노라고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입구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서 야, 너 인생길 고난의 길이야, 너 인생길 좁은 길이야,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 다 따라와, 그래서 간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힘이 든다는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가고 보니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신앙의 은혜요, 즐거움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 이런 길에 하나님이 나와 뭘 해주셨구나? 동행을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신앙이 참 많아요. 특별히 이 동양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 일꼴 만사형통, 하나님의 동행 일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성공. 그래서 동행 이꼴은 성공이라고 하는 덩식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풀려.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면 이게 뭐 할 거라고요? 풀릴 거야. 신앙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행은 어떤 대가, 어떤 결과, 특별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 자체가 뭐일 수 있느냐 하면 목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행함으로 무엇이 얻어지고 동행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동행함으로 복을 받고 동행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신앙에 있어 아주 많은 영역에 통용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대가나 성공이나 그 어떤 거하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자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동상에게 뭘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근데 신하들이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한 그 신하도 사실은 절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지들 안 한 거지요. 절 안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고 있으려면 지들이 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해도 어떻게 했어요? 도다리 눈을 뜨고 이렇게 봤겠죠. 그죠? 그건 형식으로는 절을 한 거지만 마음으로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안 한 거예요. 지들도 안 해놓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안 했다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분기가 탱천하여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지난주 얘기입니다. 던져 넣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아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잖아요. 마음을 바꿔서 이제라도 다시 내가 풍악을 울리고 막 음악가들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시 행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원래는 이런 일은 없어요. 행사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행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절을 해라. 근데 절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주실 거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를 생각하고 했을까요? 안 하고 했을까요? 대답은 안 하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만약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이 길 가면 손해보는 걸 알고 죽을 고비가 있다는 걸 알매도 내가 길을 갔으면 하나님 이 문제 뭐 해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어도 되는데 한두 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말이 좀 이상하면 100개가 있었는데 98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는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고 이 길을 뭐 하겠다고요? 가겠다. 그때 누가 동행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기다리고 성공을 기다리고 뭔가 대가를 기다리고 헌신해도 동행해 주시지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동행과 상관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이 되고 이 일 끝에 정말로 비극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이 길을 갑니다.
이 길 가면 복을 내려주시고 이 길 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길을 뭐 하겠다고요?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절을 안 했으니까 왕이 나보고 군인들을 시키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그러면, 여러분 성공주의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다시 기록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쳐야 돼요? 천둥 번개가 치고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가지고 7배나 뜨거운 불뭇불이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꺼져버려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고, 야 이건 하늘이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 전부 다 가라. 제가 소설가 같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십니까? 만약에 성공주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들이 절하지 않고 한 번 더 회유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안 할 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은 동행 이꼴 성공인데 그 성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을 누가 받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예요? 받아요. 받는데 그 받는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요? 이게 동행이라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안 받는 게 동행이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동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이따 성경을 읽겠지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사자굴에서 불뭇불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보호되다가 나중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져서 다 타져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의 신앙에는 하나님과 뭐한 게 있는 거예요? 동행이 있는 거예요. 동행은 결과가 아니라 동행은 실제의 결단과 함께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꾸 동행하면 뭔가가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 안 했으면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열심히 쳐다보다가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는 바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불뭇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 그 불물 속에서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뭐 했을 뿐이에요? 함께하고 동행했을 뿐이에요. 근데 나오라는 건 누가 나오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물론 전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도 사실은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기쁨, 고난 가운데서도 불뭇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 분명히 고난인데 결박은 뭐였어요? 풀어져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견디는 속에,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삶은 고난이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이 일이 전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고난만 실컷 당하고 고난 이후의 삶만 바라본다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부터 그 속에서부터 이미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 때문에 문제 해결된 후에 그 기쁨이 더 커져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자, 결박하여 세 사람을 넣었는데, 자 25절에는
세 사람이 아니고 결박도 풀려 있고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 뭐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꼭 풀무불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 나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오지 않더라도 저 속에서 보호받고 이야기하고 누리고 나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뭐 하라고요?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실컷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자, 나가라. 하나님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오라 그런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나오라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하면 구원으로 보이지만 실제 구원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부터 구원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여러분에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회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바뀌었을 때만 기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있고요. 지금 막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해결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러면 안 되고요. 해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진 이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 놀라운 이야기,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믿음을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참된 믿음은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 결과적인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중에도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무불 바깥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고난의 현장 한 가운데서도 그 가정 가운데서도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때에 역전과 반전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꼭 오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고 꼭 이 시기에 이 문제에 모든 일이 펼쳐져야 됩니까? 너무 성리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임재를 먼저 좀 경험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라.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결과가 역전되고 반전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도 같이 일어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꼭 그렇게만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딜레이, 웨이트, 나중에. 근데 나중에도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결과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벌써 풀무불 안에 있을 때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절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사람들 눈에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불불 밖에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그 전 과정까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도 보이지 않고 내 인생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고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인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에 욥이잖아요. 욥. 욥은 그 가정 중에 얼마나 힘들어요. 기아창을 갖고 벅벅벅벅 걷고 있고요.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마저 막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욥이 깨닫잖아요. 자기가 고난당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뭘로 들었다고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갑절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지. 갑절의 축복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눈이 열어져 가지고 야 내가 이 복을 받고 나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갑절의 복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일 불쌍한 인간이 제가 늘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누굴 못 만났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 제가 보기엔 예수 믿는 인생 중에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도 못 만났어. 최소한 고난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속에 누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니까. 하나님도 만나고 고난도 해결되면 왔다지요. 좋지요.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공식이 인생의 공식이 이런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만남이 능력이 되고 이 만남이 은혜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이 시기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인생은 괴롭고 힘들지만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날짜에 그 다음 사건에 그 다음 어떤 일들 가운데 이때 이 경험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내가 동행함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동행하자. 의지적으로 하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하는 건데 진짜 동행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기뻐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환난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깨어보니 문제는 그대로 있어. 이건 좀 안타깝죠. 깨어보니 문제가 해결됐어. 이거 왔다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갖고 고난과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 속에 있었던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영적인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을 그 불뭇불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고 보니 여러분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해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에 나오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음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26절 제가 아까 안 읽었던 것 중에 이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하나님과 고난 가운데 불못들 가운데 교제하고 만나느라고 사실은 너무너무 기뻤던 이 기쁨을 깬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 가운데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과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현장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마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말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나왔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 비유를 안 맞추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존심에 생채기를 낸 이놈들, 불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넣으라고 했던, 자기들을 향하여 죄인 취급하고 아주 나쁜 놈 취급했던 그가 자기들을 높이는데, 자기들만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해주신 이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 때문에 풀무불이 못 쳐들어온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풀무불 안에 있는데 타지 않는 이유는요, 풀무불보다 더 세신 분 누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 누가 침범 못한 거예요? 풀무불이 침범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굳이 이해를 한다면 저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센 놈보다 더 센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 센 불이 못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얼마나 지금 편했겠어요. 근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의 가장 핵심, 다음 주에 저 본문하고 한 번 더 설교할 건데,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들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뭘 안 한 거예요? 절을 안 한 거잖아요. 내 신앙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안 했는데, 자기들을 쳐 죽이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저 인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높이고 누굴 높이는 거예요? 자기들 높이니, 아이고 나가서 저 인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쳐 죽일 듯이 날뛰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벌 기잖아요. 자기들한테 이렇게 잘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왔더니 어떻게 할까요? 자, 28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저 한 절에 요약을 잘 해놓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왕이라니까요. 지금 벌어진 모든 일을 저 한 절에 다 요약을 해놨어요. 저 안에 신앙이 다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했는지 저 안에 지금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 한 절에. 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절하지 않고 망의 명령을 거역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종들을 뭐하였도다?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누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안 나왔으면 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지금 나오지 않고 불문 가운데 있었다면 저런 찬양이 나왔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뭘 돌리려고? 영광 돌리려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 바람에 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또 저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말은 저 인간 또 저를 잘 다듬으면 뭐 믿는 사람 될 수 있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 될 수 있겠다?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반대하던 사람을 찬성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던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넘어서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뒷받침해주는 조서가 펼쳐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여러분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자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섬길 수 없고 믿을 수 없었던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래도 다 믿으라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뭐하고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라. 한 사람이, 세 친구긴 하지만 세 친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 때문에 자신들은 사지로 몰렸고 죽을 위기에 모였지만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뭘 바꾸고 있느냐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도 바꾸고요, 제도도 바꾸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죽음을 각오했는데 30절에 보니까 30절이 뭘로, 무슨 단어로 끝났어요? 30절, 저 오늘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30절에 보면 뭘로 끝났느냐 하면 뭘로 끝났어요? 더욱 높이니라. 누굴 높였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높인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고 믿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 결과,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을 받았고, 우상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일으켰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토대, 문화와 제도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고급 관리였지만 이제는 그 고급 관리를 넘어서 최고급 관리로 더욱 뭐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참 믿음은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공동체의 변화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까요? 높이십니다. 믿음과 겸손의 것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참 믿음에 대한 도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도 제가 저 사람들의 위치에 선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죄송하니까 목사가 걱정이 아니라 나 할 수 있다, 여러분 따라라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면 저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이, 새 친구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음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 믿음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복을 안 주셔도 나는 믿음 지키는 이 영광된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참된 믿음을 지킨 사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 해도 그들은 기뻐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여러분 동행과 참된 믿음의 결과는 성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들은 걸어가겠지만 우리 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일반적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지킨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믿음 지키면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43장 2절 말씀 다음 화면입니다. 자, 다음 화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손해가 되고 돌아가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길, 진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중에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가짜 믿음은 분노하고 교만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진짜 믿음은 선한 영향력